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1장 30절. 자, 시작.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자, 오늘은 이제 시간이 바쁘니까 제가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구령과 오늘 먼저 여러분들이 늘 반복하고 늘 듣는 거지만 다시 한번 그래도 확인하는 것 필요해서 오늘 깊이까지 여기 부분은 안 나오고 뒷부분의 실제적인 부분을 더 많이 강조할 겁니다. 이제 구령과 복음 전도의 중요성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지상명령이라는 사실을 다 알죠. 이 지상명령은 여러분 이 부분은 찾지 않겠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게 아버지께서 권능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해 너희는 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도 너희는 모든 창조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나중 누가복음 24장은 또 살펴볼 겁니다. 46절에 48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죄사함과 회개와 제사함을 온 천하에 가서 전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20장 21절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아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기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여기 보면 사복음서에서도 이 지상명령을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상명령이 뭡니까?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래서 가장 큰 명령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분부하신 다른 어떤 명령보다도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이 뭡니까? 바로 이 대명령이다 이 말입니다. 원래는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지상에서 가장 큰 최고의 명령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상명령은 사복음서에도 다 나오고 성경 곳곳에 다 강조되어 있고, 사도행전을 시작할 첫 번째 주님께서 또한 사도들의 행전과 관련해서 주님께서 분부하신 내용이 뭡니까? 바로 성령께서 오면 너희가 증인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사도행전에 이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도와 구령의 내용들이,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는가 방법론은 이제 공부하면 나오지만, 자, 이 구령 복음 전도의 그 정도로 대사명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인식이 없으면요 나가지를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인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재능교육 기획실에 있었을 때도 그래서 제일 먼저 배운 게 뭐냐면, 우리 회사가 얼마나 뛰어난가, 그래서 웅진, 눈높이 대교, 그 다음에 구몬 뭐 이런 교육 회사들과 비교를 했어요. 다 비교해서 우리가 차별화되고 우리 제품이 얼마나 더 좋은지를 막 익히면서 한 달 동안 연수를 하면서 가르쳐요. 한 달 동안. 그 합숙까지 하면서, 특히 이렇게 대표적으로 합숙은 일주일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한 달 정도를 계속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왜 교육이냐면 우리 제품이 월등하다는 것들을 확신이 와야 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과 비교할 바가 아니지만, 우리는 세일즈맨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일즈맨보다 더 중대한 사명을 갖고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지상명령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문제다. 자, 이제 올해부터 또 곧 우리가 구령하러 나갈 겁니다. 이제 나가게 되는데, 꼭 교회에서 나가는 뿐 아니라 우리 개인이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이 개인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한 이 구령 복음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될 것은, 첫째는 지상 명령이지만 두 번째로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5장 26절부터 29절까지. 자, 마태복음 25장 자, 25장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25장 26절부터 29절)
자, 여기서 주님께서 대접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나중에 자,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제 그들의 한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대우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10달란트를 받은 사람, 5달란트를 받은 사람, 2달란트를 받은 사람, 1달란트가 받은 사람 이렇게 쭉 있는데, 자,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1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여 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거기에 당신의 것이 있나이다 하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헛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니 그러므로 너가 내 돈 바꾸는 자에게 맡겨서 내가 올 때에 이자와 함께 내 것을 받게 했어야 함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그에게서 그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있는 자마다 받아서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30절까지 봐야 되는데 이제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29절까지만 해도 되니까 29절까지 보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 나중에 주님이 빼앗아서 더 그것을 할 수 있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외치지 않으면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외치지 않으면 돌들을 명하여 외치게 하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부르셨는데도 그게 소용되게 내가 들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 사용하십니다. 다른 사람 사용한다고요. 오늘 우리 교회 생활도 보면요. 자신이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하늘에서 상급이 없고 하나님은 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들을 나중에 주님은 더 칭찬하시고, 보십시오.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준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건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렇죠? 자신이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수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갈 때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21절도 봅시다. 에스겔서 3장, 여기는 아주 엄중한 경고가 여기에 나오는데 에스겔서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곳이 이제 에스겔서 3장인데, 자, 3장 17절에서 21절.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21절 시작.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집에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그러므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줄지니라. 내가 사악한 자에게 말하기를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너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아니하거나 그 사악한 자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사악한 길에서 떠나 그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악한 자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는 내가 너의 손에서 요구하리라. 그런데 너가 그 사악한 자에게 경고를 주었을 때 그가 자기의 사악한 행위와 자기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혼을 건졌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주님이 21절까지 우리가 이제 봐야 되지만 여기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어려운 자에게 경고하여 그 어려운 자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죄를 짓지 아니하면 그는 반드시 살리니 이는 그가 경고를 받았기 때문이라. 너도 내 혼을 건졌느니라. 자, 여기서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 사악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해서, 그렇죠? 그의 생명을 구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 피값에 대해서 주님이 책임을 묻는다고 그러셨어요. 제가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우린 책임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어서, 여러분, 요번에도 군대에 있었는데 그 보초를 제대로 안 써서 어떻게 됐습니까? 보초를 쓰지 않아가지고 해병대 쪽인데, 그쵸? 그 차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잠깐 검문을 해서 그걸 치우지 말아야, 바리케이트를 치우지 말아야 되는데 바리케이트를 치우고 들어가기 전에 치우면 확인하겠다, 안에 들어가서 하겠다 했는데 그냥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영내를 다 돌아다녀 버렸어요. 그렇죠? 자기 임무를 다 하지 않아가지고. 또 그 보초 쓰는데 누가 지키는데
누가 이렇게 졸고 있는 소안에 그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영내에서 돌아다니다 잡힌 경우도 있어요. 군대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군인이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그 임무를 다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군인은 영창 갑니다. 그렇죠? 군대 감옥에 간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군대 감옥이나 이런 곳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그 핏값을.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우리 교회에 이제 AS 오시거나 뭐 이렇게 오는 분들에게 가급적이면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전도지를 꼭 챙겨서 주보하고 복음전도 챙겨서 꼭 주려고 그럽니다. 주려고 그래요. 어떤 때는 식당에 가서도 잘 이렇게 안 하는데 늘 들고 다니다가 또 안 들고 다닐 때도 있지만 많이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가급적이면 식당에서도 그 식당 주인들에게 내가 들리는 식당에서 전도주를 주려고 그럽니다. 그런 우리가 이 삶의 습관이 돼요.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받든지 안 받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지니고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또 내 스스로도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이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한 책망도 당할 것이고 상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상을 위해서 달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달립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왜 여기 대학생들도 있지만 왜 공부합니까? 좋은 학점. 그렇죠? 왜 좋은 학점 받으려고 그래? 나중에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또 나중에 더 성공적인 어떤 삶을 위해서. 그렇죠? 뭐 거기 학점이 모든 걸 반영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학점이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의 표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직장에서 왜 열심히 합니까? 그렇죠? 인사고과를 잘 받고 더 나중에 더 잘 올라가서 페이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상을 위해서, 그게 보상 아닙니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월급을 안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오늘 한 목사님하고 밥 먹다가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데, 교회는 사람들이 월급을 안 주니까 일을 안 한다는 거죠. 직장에서는 월급 받는다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월급을 안 준다고 소홀히 한다는 거죠. 그러나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다 보상하신다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왕창 주실 거예요. 나중에. 물론 이 삶에서 누리게 하는 것도 더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런 우리 이런 프로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을 위해서, 지금 여기 우리 또 형제가 법원직을 위해서 뭐 공부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지금 법원직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4년 동안 그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죠? 군대까지 가면, 그렇죠? 보통 4년 준비하잖아요. 보통 고시 같은 데 보면 대학 4학년 때까지 준비를 해요. 직장 생활할 때. 그 다음에 또한 군대도 갔다 오고, 그동안에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이후에 있게 될 일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신이 놀던 거 미루고, 그렇죠? 자신이 하지 않던 거 하지 않고, 그렇죠? 하지 않던 것, 그런 것을 다 하고 싶은 것들 제쳐놓고 전부 다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에도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에 사실 너무 관심이 없어요. 나갈 때마다 그냥 사는데 너무 바쁘고 지치고 하는데, 그런 부담감을 항상 가지고 저는 가야 우리가 이 책임을 의식을 나중에 하게 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 고린도전서 9장 6절. 9장 16절. 예, 죄송합니다. 9장 16절. 자, 먼저 9장 16절,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버림받는다는 말이 구원을 못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하다가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나하고 하는 겁니다. 그 안 하면 누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 대체시킵니다. 운동선수도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게을리해 가지고 선수권에 나가야 되는데 게을리하면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 사람이 게을려서 나고 되고, 더 열심히 한 사람을 채워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대표로 나갑니다. 맞죠?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경주로를 달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경주로에서 지금까지 내가 잘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해야 돼요. 이 일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내가 버림받지 않는다.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또 5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우리는 또한 또 한 가지 중요한 책임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부터 11절에 뭐가 있습니까? 9절부터 11절에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어떻게 한다?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뭐 한다 그랬어요? 수고한다 그랬어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받아주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 수고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느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그대로 그렇게 했어요. 받으리라 그랬어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좋은 것에 대해서만 보상한다고 이렇게 어떤 분이 그리스도 심판석을 이야기하는데, 물론 궁극적으로는 상 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나쁜 것도 어떻게 해요? 받는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나쁜 것은 지옥 저주나 뭐 지옥 간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나쁜 게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상을 잃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치를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 과정은 거치고 천국으로 완전히 들어가요. 영혼으로. 맞습니까? 그 과정은 거치게 돼요. 자,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우리가 주님의 두려움을 알므로 여기까지. 자,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자, 주님의 두려움이 여기 뭐 영어로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테러예요. 테러. 테러가 뭐예요? 아주 공포를 유발하는 겁니다. 이 주님이 얼마나, 우리가 주님은 사랑입니다.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주님은 참 선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뭐라고 됐습니까? 오미하십니다. 뭐라고 됐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또 두려우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날들에 성령께서 하신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면 성경, 이 책임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아버지로서 책임, 어머니로서 책임, 그렇죠? 또 자신이 자식으로서 책임, 학교 또 학생으로서의 책임, 직장으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책임은 다 있죠.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좀 속상한 게 뭐냐면, 이런 구령 세미나를 하면 복음 열정이 가지고 좀 더 많이들 오셔서 좀 자꾸 듣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더 여기 오신 분들은 참 제가 귀하게 생각하고 참 칭찬하고 싶어요. 토요일 날씨도 좋은데 어디 놀러 안 가시고, 그죠? 구령하시려고 이렇게 모인 거 정말 귀하게 생각합니다.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서 왜 하나님을 위해서는 훈련받고 내가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들으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도 매주 토요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귀중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순종 안 하고 안 온 사람들 있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 때문에 안 온 분도 계시지만은 보면 그냥 놀러 가거나 자신들의 개인 볼거리를 위해서 훈련을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다 하나님이 다 계산하실 것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귀한 걸 얻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훈련을 받으시면서. 자, 그 다음에 용어에 대한 그럼 이해를 봅시다. 자, 구령과 복음전도의 중요성은 지상 명령이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상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시간상 나중에 뒤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혼들을 얻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지혜롭다고 말씀하시죠.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혼들을 얻는 사람이 지혜로워요. 그렇죠? 자, 용어에 대한 이해를 합시다. 복음 전도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우리가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만 그치면 안 돼요. 우리는 구령자가 돼야 됩니다. 구령이 뭡니까? 위닝 소울 또는 소울 위닝이라 그러는데 혼,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을 혼을 어떻게 해요? 영적인 싸움을 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사탄의 종이나 자식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왕국의 자녀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 싸움이 위닝 소울, 손을 이겨서 싸워서 이겨서 데려온다 이 말이에요.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령이 더 중요해요. 복음 전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복음 전도에 나서서 전도지 나눠주고 복음 전도만 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영혼들을 그 사탄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여러분이 혼을 이겨서 주님께로 데려오셔야 돼요. 이제 그까지 오늘 그런 훈련을 위해서 이렇게 오늘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인도.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은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을 뿐 아니라 교회를 세우러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로 인도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이건 구령 개인의 복음 전도와 구령이 없이는 교회 인도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을 잘 이해를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복음 전도 및 구령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 구령과 전도가 있고 또 교회에서 하는 교회 전도 및 구령이 있고 그 다음에 방문 전도 및 구령이 있어요. 가정이나 병원이나 양로원이나 고아원 등을 이렇게 방문해서 어려운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이제 하고 구령하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노방이나 거리에서 전도 및 구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가 좀 더 활성화되면 둘씩 이제 짝을 지어서 나가서 문도 두드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리 설교하러 저쪽에 지하철에 제일 많이 나오는 쪽에 가서 거리 설교도 좀 하고 저도 거리 설교를 매번 했었어요. 저쪽에 있을 때 매주 토요일마다 가서 목이 터져라고 같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정중하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거리 적응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제가 미치거나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 여러분을 번거롭게 해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소식을 여러분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러분 듣기 힘드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주시면 지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이 많이 기다려요. 지하철에서 많이 올라오고요. 거기서 계속 외칩니다. 근데 듣는 사람들이 어떤 분은요 참 감사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일반 교당 교파 교회 사람들인데도요 겨울이 되니까 따뜻한 커피를 자신의 돈으로 사와가지고 수고하십니다 하고 갖다 줘요. 여름에는 또 어떤 분이 가게 아주머니인데 거기 옆에 있는 가게 아주머니인데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가 봐요. 그리고 복음 구원 받으신 것 같아요. 너무 수고하신다면서 수박을 다 썰어가지고 갖다 주시고 미숫가루 싹 얼음 타가지고 해가지고 빨리 마시고 하시라고 다 갖다 주고 바카스 갖다 주고 아니면 또 우유 사가지고 우유 있죠. 바나나 우유 사가지고 딱 주고 자기도 안 밝히고 수고하십니다 하고 몇 개씩 딱 사가지고 같이 드시라고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욕을 해요. 미친 것들 하면서 막 성경을 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당신이 이게 뭐 한다고 시끄럽게 하느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앉았어요. 가만히 듣고 있는 분도 계세요. 가만히 듣고 그리고 나중에 들으면서 전도지를 열어서 쑥 보게 돼요. 또 감사한 거는 그 전도지 때문에 올바른 교회를 찾으려고 막 헤매다가 교회를 찾아오신 분도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교회에 굉장히 큰 힘이 됐어요. 이전에 그때 참 놀라운 일도 많았어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좀 많이 어려웠는데 그분이 2년 동안 교회를 못 찾아가지고 제대로 못해서 11조를 모아놨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오시자마자 11조를 다 내셨어요. 그래 교회가 그때 재정이 마이너스였는데 그분 때문에 더 넘어서 버렸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더 보충을 하면서 재정적으로 하나님 채워주신 적도 있어요. 놀랍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른다. 종이 한 장 문제로 인해서. 그렇죠? 자, 이렇게 거리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교육 같은 이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할 수도 있고 또 구령, 전도 집회 같은 것을 통해서 또는 교회들끼리 연합해서 연합 전도 집회나 구령 집회 또는
행사를 이용한 초청 복음 전도 집회, 창립 기념일이라든지 우리가 아는 성탄이라든지 작은 음악회라든지 가족의 날이라든지 총동원 주일날 이런 데 초청을 해서 초청장 만들잖아요. 많이 초청하셔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복음 전도와 구령에 이제 들어가야 될,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복음 전도와 구령에 포함되어야 될 필수 메시지가 있어요. 필수 메시지가. 첫째, 그게 뭐냐? 여러분,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데 회개가 없어요. 회개를 전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진짜 우리 이게 성도들 중에도 진짜 구원 받았나 하는 사람이 의구심이 드는 사람이에요. 제가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게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요, 전혀 삶의 열매가 없고 젊은 삶의 변화가 없고 그냥 이름만 단 그리스도인들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어떤 데는 마음이 불쌍하고 안타깝고 그들을 좀 깨우쳐줘야 될 것 같고 진짜 구원받은지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럼 목회자로서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교회 성도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곳이니까. 또 거짓된 성도나 착각하는 성도가 있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청하는 거예요. 매주. 그렇죠? 초청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물어보고 확인도 하고. 우리 딸에게도 제가 얼마 전에 한번 확인을 했어요. 다시. 그런데 보니까 조금 의심을 갖더라고 다시요. 왜냐하면 자신이 자꾸 죄에 자꾸 유혹을 받고 시달리니까 이제 자신이 구원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하더라고요. 그는 네가 죄로 인해서 네 마음 믿음이 약해지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만 네가 예수님을 영접 정말로 했냐? 그때 정말 영접했대. 그러면 너는 구원받았다. 근데 네가 제대로 못 사니까 유혹을 받으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다 하고 확신을 다시 시켜줬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마음을 갖게 다시 돌이키더라고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읽어줘야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자,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3장에 보십시오. 침례자 요한이 와서 제일 먼저 전한 게 뭡니까? 회개하라 했습니다. 다음에 회개에 대해서도 설교를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만은 회개하라. 무엇이 회개인지 먼저 회개를 전해야 돼요. 죄로부터. 그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또 침례자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하면 열매가 나타나야죠. 맞습니까? 돌이켰으면 돌이킨 것에 대한 그것이 사람의 차이는 있지만 많고 적음의 어떤 열매.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죄로부터 돌아서는 어떤 그런 하나의 징표는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 5절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이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라 그걸 뺐습니다. 이건 침례요한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또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 3절과 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동일하게.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주님이 회개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또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뭡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보면요.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느니라 하는 구절도 있어요.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회개는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이 교계가 문제가 뭐냐면요. 회개를 가르치고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요. 쉬운 복음, 편안한 복음, 그냥 예수님 믿으면 그냥 영혼이 가니까 좋은 거니까 그냥 예수님 믿는 거예요. 천국 간다니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닙니다. 죄에 대한 직시와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회개를 전했어요. 자,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한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느니. 자, 뭐라 했어요? 이전에는 그냥 눈감아 주셨지만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는 성경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이제 주님이 지상 명령과 관련해서 또 언급하신 부분이 누가복음 여기에 나오는데, 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에 죽은 자들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자,
복음이죠. 자, 그런데 24절, 47절 보세요.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뭐가 선포된다고요? 회개요. 회개가. 제가 여러분들이 좀 덜 찾도록 제가 친절하게 이게 다 교환을 만들어가지고 다 넣어놨습니다. 다 넣어놨어요. 시간도 아낄 겸.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회개가 선포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21절을 볼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지. 여기에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뭐라고요?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정하는 두 가지로 구분했어요. 우리가 뭉뚱그려서 구원받을 때 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일부러 엄밀히 구분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 회개의 대상이 누군가를 분명히 하겠어요. 누구를 향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회개.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절에도 보면 죽은 행위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또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회개는 성경에서 다루어지는 복음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교리적인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직시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촉구해야 돼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좋습니다. 그냥 영원한 생명 얻습니다. 이 정도만 가지고 안 돼요. 죄 용서 받는 문제잖아요. 그건 죄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죄 용서를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그 가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것을 이해해야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구령에 꼭 포함되어 있을 것이 죄에 대한 직시, 이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냥 죄인임을 깨달으십시오. 이 정도만 가지고 안 돼요. 죄가 구체적으로 뭔지, 그 다음에 죄의 결과가 뭔지, 죄의 형벌이 무엇인지 이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회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의 부활. 자, 장사와 부활. 이거는 잘 알죠? 이 복음에 있는 거. 세 번째는 뭡니까? 이것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사실을 그 다음에 믿음과 영접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나눠놨어요. 자, 크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개와 믿음과 영접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믿음은 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왜 제가 믿음과 영접을 분리시켜놨어요? 성경에는 같이 붙여놓은 데도 있고 분리시켜놓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분리놓은 것은 이유가 뭐냐? 여기 제가 설명해놨어요. 자, 구원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것은 그분과 생생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선교사인 룻 팩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믿어야 할 내용이 있고 영접해야 할 어떤 분이 계신다. 믿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해놓으신 사실을 믿는 거, 진리를 믿는 거죠. 맞습니까? 다 이루어 놓으신 복음과 진리를 믿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는 그 인격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먼저 사실을 믿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접한다는 말은 단순히 자기의 것으로 삼는 것을 뜻합니다. 주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삼는다는 것은 당신이 살아있는 한 그분을 경배하고 따르며 당신을 그분께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그분을 따른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을 영접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흡사 결혼하는 것과 같습니다. 청년은 젊은 숙녀에게 마음이 끌릴 수 있습니다. 그녀에 대해 호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녀가 좋은 아내와 동반자 되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그녀에게 자신을 맡기고 또한 그녀가 그에게 자신을 맡기는 결혼이 이루어졌을 때야 비로소 그녀는 내게 속했고 나는 그녀에게 속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아는 것만 가지고 믿는다라는 것만 되지 않아요. 그것이 소유가 돼야 돼요. 내 거로. 맞습니까? 내 것이 돼야 돼요. 그게 영접입니다. 그래서 영접한다, 받아들인다고 그러잖아요. 모셔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돼요. 자, 짝사랑만 해서는 안 돼요. 짝사랑을 내 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형제님은 한 자매님을 얌전해 보이시던데 그 자매님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구애를 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합니까?
좋아만 하면 뭐예요? 가서 구애를 해서 정확하게 내 소유로 만들어야죠. 내 소유라고 하기는 어렵고 제가 말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죠? 아내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지만 이제 나와 이런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자,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자,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까지 포함된다고요?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세밀하게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자신의 생명조차 우리를 위해서 바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보일 때 만족해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믿음과 영접의 차이를 아셨죠? 자, 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해야 우리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전할 수 있어요. 자, 실제적인 이제 복음 전도와 구령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구령의 사역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사항들을 보겠습니다. 자, 첫째, 먼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이 확신이 없이, 아까 얘기했죠. 내 회사에 대한, 내 제품에 대한 확신이 없는 데 가서 어떻게 전합니까? 그렇죠? 어제 제가 한 자매님 댁에 우리 성경부 갔다가 맛있는 걸 대접하는데 그 자매님이 왜 그 맛있는 데를 데리고 갔을까요? 거기 정말 맛있는 데라는 것을 확신을 했기 때문에 데리고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다른 데보다 더 맛있다라고 하니까 데리고 가서 맛있게 먹었어요. 진짜로. 진짜 맛있더라고요. 좋은 것만 나오더라고요. 다른 데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건 한 가지 좋은 것만, 비싼 것만 나오더라고요. 나와서 맛있게 먹었는데 이게 확신입니다. 확신이 있어야 약을 팔죠. 아니면 확신이 있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사실 저도 중고를 사고 팔았지만은, 그렇죠? 중고를 사고 팔 때 내 제품이 다른 것보다 좋다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요. 네? 다른 부분에서. 중고이지만 새 것과 같습니다. 중고이지만 이것은 다른 것보다 기능이 더 있습니다. 중고이지만 이거는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해 보세요. 사람들이 더 문의가 와요. 그걸 또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있는 그대로 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해요. 내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전해? 두 번째로 내적이고 외적인 삶이 경건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진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더러운 그릇도 사용하세요. 그러나 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깨끗한 그릇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준비된 그릇이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급한데 설거지 안 돼 있는 그릇을 사용하시겠어요? 설거지 돼 있는 걸 사용하시겠어요? 그렇죠? 설거지 돼 있는 걸 사용하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요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사용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해결할 때까지 방치될 수밖에 없어요.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까? 예. 자, 어쨌든 여러분 그 그릇에 밥떡거리가 아직 남아있거나 씻었는데 고춧가루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씻진 않는 경우도 있어요. 바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이라도 다시 어떻게 해요? 바로 사용 못하고 왜? 닦아내잖아요. 한번. 그렇죠? 물 묻힌 그 타올로, 키친 타올로 이렇게 한번 딱 닦아내고 하잖아요. 행주로든지. 그 한 가지 일을 더 거친다 이 말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과 인내의 영 안에서 일해야 하고 자만하거나 뽐내는 자세에서는 안 됩니다. 항상 중요한 겸손하고 인내해야 돼요.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어 인내의 영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일할 때 성경에서 믿음과 더불어서 항상 여러분 동반되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서,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 보면요 믿음과 함께 꼭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인내죠. 인내. 인내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인내하셔야 돼요. 엊그저께 또 우리 아이들하고 제가 한번 아이들에게 동영상을 같이 이제 나누면서 우리 이전에 우리 교회 카톡에 이렇게 올리셨어요. 누가 올렸는데 그 외에 또 그와 관련된 다른 관점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 그 자료가 있어가지고 우리 딸들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나누었어요. 뭐냐면 대나무에 대한 이야기.
대나무. 그 대나무를 관점을 더 자세하게 풀어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해놓은 건데 그 대나무가 어떻게 5년 동안 얼마나 그렇죠? 기다리고 인내해서 싹도 제대로 나지 않고 마치 안 자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새친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5년이 지나면부터는 그냥 쑥쑥쑥쑥 크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인내가 되면 인내로 인해서 나중에는 큰 결실을 거두게 된다는 거죠. 때가 되면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러셨어요. 때가 되면. 그렇죠?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 그랬죠.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주님이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주님의 일을 하려면 이 인내는 너무나 중요해요. 특히 여러분이 베드로서, 야고보서, 히브리서를 꼭 보세요. 거기 보면 수도 없이 이 믿음의 연단을 이야기하면서 인내를 계속 강조합니다. 인내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9절, 6장 9절. 6장 7절부터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은 뭘 이야기합니까? 심는 걸 심고 거두는 걸 이야기하죠. 맞습니까, 지금? 심고 거두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심고 거두는 문제와 관련해서 더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9절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한 구절만 보지 말고요. 항상 문맥을 보시면서 이 구절이 왜 나왔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9절만 딱 떼가지고 보지 말고 9절이 왜 나왔는지 이렇게 보세요. 7절, 8절을 보면 뭐가 나왔어요?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아까 심는 것, 거두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두는 문제와 관련해서 9절 보세요.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로다. 아멘. 예. 대나무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5년 동안은 형편없는 것처럼 안 자라는 것처럼 막 하지만 5년이 지나고 난 뒤부터는 얼마나 다른 것보다 잘 자랍니까? 그렇죠? 예. 우리 경인이가 안 자라는 것 같지만 좀 지나고 나면 얼마나 더 자랄 줄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죠? 영양분을 잘 공급하시면. 자, 여기서 네 번째로 또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고 성경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자,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무장돼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모인 이유도 이겁니다. 이게 지금 받는 이건 훈련들이 동기부터 이제 내가 해야 되는 이런 모든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훈련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성경을 사용할 줄 알아요. 나중에 뒤에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2부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변명하면서 개인적인 사역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실제적으로 무지는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모자라면 그로 하여금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요청하라. 그러면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너그러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하면서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은 뒤에 나옵니다. 구령할 때 알아야 될 구절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더 나아가서 5번에 기도의 사람이어야 하고 죄인을 회심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누가 열매를 거두고 하십니까? 거두는 자는 누가 하신다고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는 심고 뿌리고 저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돼요. 그래서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회심하는 문제. 자, 6번째로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생활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그렇죠?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자, 받으라. 자, 성령님으로 우리는 충만해서 생활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우리가 하는 일인 우리의 일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함. 7번째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구정의 열정이라고 오스왈드 샌더슨이 이야기했는데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것처럼 그냥 기계적이고 메마르고 냉정한 관심으로 일하는 것이고 이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메마르고 기계적이고 냉정한 관심으로 일하는 것이어서 그의 상관은 보응을 받게 된다. 여러분도 구령 사역자가 되고 싶죠? 그러면 이제 이런 요구 사항들을 오늘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부터 구령의 방법까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구령의 방법. 첫째, 시편 126편 5절 6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같이 한 음성으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오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보면서 봅시다. 오늘 여기서 보면 구령의 방법은 즉각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라, 나아가 라고 되어 있어요. 즉각 시작해야 합니다. 자,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거나 대화하기 시작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가서 구원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라 이 말입니다. 너희는 나아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나가야지. 그 사람들이 올 것을 기다리면 안 돼요. 맞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사과가 입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농부가 수확을 얻으려면서요, 나가서 씨를 뿌려야죠. 그렇죠? 씨를 갖고 그냥 누워 있으면 씨가 자랍니까? 안 되죠. 씨를 뿌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요? 울며 눈물을 흘리며 나아간다 그랬죠? 자, 그러면 뭡니까? 상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는 자,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셨습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이런 동정과 연민으로 가득 차셨고,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알기로 눈물의 대언자라고 불리죠.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밤낮으로 울겠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희 나라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를 좀 하려고 그래요. 지금 나라가 미쳐가는 것 같아요. 망국의 일이 막 영이 들인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 나라의 위정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정말 구원받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울어야 됩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셨잖아요. 예레미야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밤낮으로 울려서 눈물의 대언자로 불렸는데, 우리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 안일해. 내 가족들의 구원, 심지어는 내 혈육,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너무 안일해요. 주님 앞에 간절함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나열하는 정도에 그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기도해 보셨어요? 내 가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보셨어요? 어때요? 정말 내가 살아가는 내 가족 중에 구원받는 내 친척 중에, 아니면 내 가장 친한 친구를 위해서 눈물을 위해서 가슴을 쪼개가면서 기도하셨냐고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주님도 어떻게 했어요? 영혼을 향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가족들 중에 누구, 내 형제가 구원 안 받는데 기도해 주세요. 내 자녀가 이렇게 구원 안 받는데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자녀나 내 부모를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가슴에 미어지게 아파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육체적으로 아프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막 하면서 막 찾아가고 병원에 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영혼이 지금 아파가지고 질병에, 영원한 암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하는 마음이 없어요. 정말 통곡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주님께서 또 사도 바울도 그래서 많은 눈물과 또 시험으로 또 사도 바울도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자, 많은 눈물과
자, 그리고 또한 20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어 내가 3년 밤낮으로 너희 각 사람을 위해 눈물로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자, 밤낮으로 눈물로 훈계하고 가르치고. 눈물. 이 거짓 눈물이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도 우셨어요. 성경에서 저는 가장 강력한 하나의 구절이 있다면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 일부러 따로 구분해.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영어로 단어는 두 개. Jesus wept.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에요. 그런데 가장 강력한 구절이에요. 주님도 우셨어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시고 거기서도 우셨어요. 자, 구령의 이런 마음 바로 시작해야 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영혼들을 향한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합니다. 자, 귀한 시를 뭐라고 그랬어요? 귀중한 시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귀중한. 이 미사 역구와 달리 논쟁으로 사람들을 회심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이는 논쟁, 미사 역구나 논쟁으로 사람들을 회심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다. 예수님께서도 씨 뿌린 자와 씨앗의 비유를 들어서 좋은 씨앗을 사용하도록 권고하셨습니다. 자, 한 구절로도 충분하고 많은 구절들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혼란만 일으킬 뿐입니다. 그래서 구절들을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표시를 해 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죄를 뉘우치게 되고 믿음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복음을 전하는데 창세기, 노아, 홍수, 창세기, 아담 타락부터 시작해서 노아, 홍수 다 돌아오는 경우, 물론 크게 구령 세미나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그 핵심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보여주면서 여러 차례 걸쳐서 하는데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이야기하시는 분 봤어요. 그 나중에 결국은 다 못해서 그냥 끊어져 버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그렇죠? 우리는 정해내고 한 구절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자, 한 구절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들을 중요한 구절들은 외워오시는 게 좋아요. 자, 결과를 확신하십시오.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라고 되어 있죠. 반드시 자기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 약속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6절에 여기서 반드시인데요. 이 반드시란 말이 doubtless라고 되어 있어요. doubtless가 뭐죠? doubtless. 아무런 틀림없이 의심의 여지 없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조지 뮬러가 기도했던 건 사람 중에 자기가 기도 응답 받지 못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친구 여러 명 중에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친구만 죽을 때까지 구원 못 받았어요. 그래서 안타까웠어요. 조지 뮬러가 죽으면서. 근데 조지 뮬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얼마 안 해서 구원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심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정말 다 됐어요. 내 사랑하는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혹시 형제들 중에 부모들 중이나 여러분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있다면 애통해 하십시오.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그것을 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짧게 기도, 길게 하는 게 저는 간절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짧게 하더라도 마음을 정말 담아서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어저께 우리 최강 형제 입원하셔서 병원에 갔다 왔는데 모매님이 우리가 방문하니까 그 모매님 몸도 안 좋으시잖아요. 그 아들 때문에 막 가니까 좋으셔서 눈물이 걸성걸성 하시더라고요. 눈물이 걸성걸성 하시면서 그래서 가서 손을 꼭 부여잡으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안 오셔도 되는데 오셨다고 수술하면 또 한 번 더 오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갔는데 막 애절한 거예요. 그리고 또 최강 형제님이 수술을 받으려니까 불안하신가 봐요. 좀 다시. 그래서 좀 불안해 하신대요. 왜냐하면 큰 수술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 있는 머리 이 부분 있죠. 이걸 드러냈거든요. 여기 뼈 있잖아요. 머리뼈. 잘라서 드러내서 이걸 보관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들어간 거예요. 이걸 다시 찢어서 이제 그걸
붙여서 접착제를 붙여서 다시 이걸 집어요. 이제 그 수술을 하는데 이 수술이 마취를 하면서 또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주고 같이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왔는데 가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모매님의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너무 미어져요. 아픈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저렇게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가족들이 죽어가는데 마음이 미어져야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마음이 미어지게. 그냥 대충 기도하지 말고 또 누구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면 부탁만 하지 말고 내 기도 아니면 내 기도. 맞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세요. 여기 아직 부모님들이나 형제들, 자매들 구원 안 받은 사람들 또 뭐 캐톨릭에 있는 분들 뭐 다른 종교에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기도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아가라 그랬어요. 내가 안 나가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시긴 합니다. 가족들은 그렇죠? 멀리 있다든지 할 때는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결과를 확신하라 그랬죠. 자, 여기 보면 나옵니다.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 대화한 모든 일들을 구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 중 2%만이라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한 사람에게 10번 시도했다가 11번째에 그를 구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동생에게 무려 여러 번 차례 복음을 전했어요. 큰 여동생. 근데 나중에 암이 오게 되고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는 이메일로도 이렇게 장문에 구령에 대한 복음을 전했는데 동생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빠야, 내가 지금 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그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어. 근데 덜컹 암을 앓게 되니까 유방암을 앓고 이게 전이까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확 낮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 저는 믿습니다. 다행히 수술도 잘 되고 근데 그 병실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낮추셔서 복음을 다시 전했는데 무릎 꿇고 영접하셨어요. 영접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여러 차례 복음을 전했어요. 계속적으로. 지금 제가 막내 동생한테 요번에 이전에는 말을 잘 안 꺼내지 못하게 하니까. 근데 제가 카톡으로 해야겠어요. 같이 좀 좋은 걸 나누면서 동생 너도 하경아 너도 빨리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으면 좋겠다. 시댁이 지금 이렇지만은 그것이 모두 우리 가족들이 지금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보냈어요. 계속 마음을 열도록 지금 계속 카톡으로 한 번씩 보내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빠야 고맙다 이렇게 하고 왔어요. 편지 답장. 일단 뭐 믿겠다는 왜냐면 시댁이 안 믿고 남편이 안 믿으니까 일단은 계속적으로 하셔야 돼. 그 다음에 5번에 뭐라고 했어요? 기쁨으로 하라 그랬어요. 자, 기쁨으로 그래. 처음에는 뭡니까? 눈물을 뿌리며 했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돌아오리로다 그랬어요. 아멘? 제가 우리 여동생이 구원받을 때 우리 가족 중에 첫 번째 제 열매였어요. 우리 가족 중에. 제가 믿은 지 27년 만에 우리 동생이 구원받은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집에서 구원받은 존재. 그 다음에 28년 만에 우리 어머니가 구원받으셨어요. 감사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29년 만에 또 바로 내 둘째 동생이 구원받았어요. 불교 신자인데 철저하게. 이제 막내만 남았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 어머니가 딱 전화하자마자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다 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했어요. 다른 말 안 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 이제부터는 기도하겠다. 그냥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그 울음은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뭐라고 했어요? 기뻐하며 돌아오리라.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셨어요. 아멘? 내 가족이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받았다 생각 안 기쁘겠어요? 펄펄 뛰어야 됩니다. 사실은요. 그러지 않아요? 안 겪어보셨나? 자, 여러분 구령의 방법을 오늘 여기서 가장 기초적인 120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더 구체적인 다음 시간에 접근을 위한 10가지 실천 방법부터 어떻게 말을 하고 접근하는지 또 5가지 메시지가 뭔지 그 다음에 구원 계획을 어떻게 외우는지 또 예화를 사용하는 방법 예화까지 제가 일부러 이렇게 친절하게 제가 다 타이핑 쳐서 실어놨어요. 찾아서 버리지 마세요. 오늘 갖고 왔다.